구원의 복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래층이 좀 비었는데 위층에 많이들 올라가 가셔서 아래층이 좀 빈 듯해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배우는 것이다. 어떤 이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본받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들이 다 예수 믿는 것에 속하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엔 이것이 이루어져야 예수를 믿는 것이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돼야 그래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예수의 십자가가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합니다. 교회당 앞에다가 큰 십자가를 걸어놓고 우리는 늘 그 십자가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은 사순절입니다. 첫 주일을 맞이해서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은 이제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교회 예전 색깔도 이제는 보라 색깔로 바뀌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면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에 우리 주목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약한 것이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인데,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한 당시에 두 가지의 이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는데, 당시 이 유대인과 헬라인은 당시의 세계를 둘로 나누는 대표적인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헬라인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을 대변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보는 십자가가 달랐다는 겁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꺼리꼈다, 꺼리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꺼리낀다는 말의 뜻이 참 무엇인가? 본문을 살펴보니까, 또 언어를 보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십자가는 자기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렇게 꺼리꼈다는 겁니다. 길을 갈 때에 돌뿌리가 나와 있어 모르고 발이 걸리게 되면 넘어지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자기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기에 그래서 그들은 경멸했고 십자가를 기피 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얼마나 싫어했는가. 우리는 수학 기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기호를 더하기는 십자가 모양의 더하기 표시를 쓰고 빼기는 그저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그저 옆으로 그어진 그 표시를 우리가 더하기 빼기 표시를 하는데, 이 더하기 표시의 이 십자가는요 거의 세계 만국 공통으로 모든 나라가 다 이 세물할 때에 더하기 표시는 저렇게 십자가로 되어 있고 빼기는 또 이렇게 옆으로, 또 곱하기는 X표로, 나누기는 또 가운데 이렇게 위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유독 유대인들은 이 더하기 표시를 이걸로 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모두가 다 더하기 표시를 십자로 쓰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쓰느냐? 우리의 지금 화면에 뜬 것처럼 오자로 쓰는, 오자 밑에 짝대기를 없애고 오자로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더하기 표시를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쓰느냐 하면 혹시나도 더하기 표시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날까 봐, 예수의 십자가가 이게 꺼리끼는 건데 혹시라도 그것과 연관이 될까 봐 그들은 아예 더하기 표시의 십자가를 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꺼리끼고,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사거리에 이렇게 가게 되면 되게 거리도 십자가로 이렇게 되지, 그 사거리가 되면 십자가 자연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십자가, 이 사거리가 되게 없고 원형으로 이렇게 돼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는 사거리 십자가에 가게 되어지면 또 예수의 십자가가 생각이 되고 연상이 될까 봐 거리도 그렇게 가급적이면 원형으로 이렇게 돌도록 그렇게 돼 있다. 십자가 모양이 싫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어요. 이 짧은 한마디에 유대인의 신앙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표적을 좋아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건 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메시아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능력 있는 힘 있는 메시아를 생각한 그런 메시아관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메시아다 그러면 다윗 왕, 다윗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골리앗도 이기고 천하대적을 다 이긴 다음에 시온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메시아가 할 일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분히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요,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가 싸워 이기고 전쟁에 승리하고 큰 나라를 이루고 시온산에다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이것이 저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였던 겁니다. 다윗을 메시아의 원형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강했었던 때가 어느 때냐, 지금까지 통틀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다윗 왕 때가 가장 영토도 넓었고 다윗 왕 때가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강했었던 때가 그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왕 때처럼 그들의 나라를 왕성하게 하고 시온산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서 세계를 통치하고 하는 강력한 나라, 이런 나라를 꿈꾸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가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라 다닙니다. 그런 그 예수가 33년을 살다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주 강력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져서 하나님 나라 왕성한 나라를 시온산에 세우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메시아라고 온 그 예수가 아주 비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니 그를 어떻게 메시아로 볼 수가 있는가? 신명기 21장 20절에 이하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저 나무 십자가에 달린 저가 무슨 저주받은 저기가 무슨 메시아냐?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치적이요 군사적인 그런 막강한 메시아를 기대했었던 그들이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보고는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메시아관이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인데, 이런 메시아관을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대다수 많은 분들이 이걸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막강한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잘 되게 해주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능력으로 막 세상을 뒤집어 엎고 큰 나라, 왕성한 나라, 그런 나라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 성공해서 복받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 큰 부자가 되어지고 다 잘 되어지고 하는 이런 메시아,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힘을 채우기 위해서,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세상적인 힘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이런 예수 믿음, 이런 신앙, 이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십자가는 연약한 것이다. 강한 것으로 세상을 굴복시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잘 되고 막강해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하는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연약한 것이고 연약한 중에 섬기는 것, 이거 십자가가 주는 교훈이라는 얘기입니다. 강한 자가 되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되려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이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을 생각합니다.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잘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 이것만을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기 쉬운 신앙관이 그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연약한 십자가다, 섬김의 십자가요, 그리고 나약함으로 강해지는 십자가, 이거구나. 이걸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강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더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가지고 비난하느냐 하면요,
교회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교회 세력들이 점점 막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이거 안 된다 그래갖고 교회를 막 비난하고 헐뜯어가지고요. 교회가 저렇게 커지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막강해지면 안 되는데, 위기감 속에 그래서 교회를 경멸해요. 교회의 본래 모습은 낮아지는 거고 약한 데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고 변화시키는 것이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더 겸손해져야 되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능력의 역사로 강한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저들을 굴복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길 가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연약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있다고 하면 싸워서 이기는 힘이 아니라 낮아지는 힘이요, 연약해짐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부드러워져야 되고, 성도들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감당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연약한 것이다. 그럼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랬어요. 헬라인의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본문 22절에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헬라인은 당시에 그리스인들을 말하는데, 철학은 그리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것, 지혜를 찾는 것이 이게 철학인데, 그런데 이 지혜를 찾는 그 철학이 그리스도인, 헬라인들의 추구하는 바였다는 겁니다. 이 철학이 뭐냐 하면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성적인 것을 이제 추구하는, 이게 학문적으로 이제 철학인데, 헬라인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특출났던 겁니다. 그런 그 합리성을 강조하는 헬라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본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수들이 지는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완전한 신이 어떻게 죄수들이나 지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는가?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거고 이해될 수 없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맞는다고 하면 저건 참 어리석은 일이요, 그래, 참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는가?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어요.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헬라어로는 모리아라 그러는데, 이 모리아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니까 웃기는 일이다, 정신 나간 짓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 죄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저거는 참 어리석은 일이고 정신 나간 짓이다, 저거는 있을 수 없다, 헬라인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 미련하다, 참 어리석다,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헬라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는 얘기냐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저 십자가는 참 어리석은 것이고 정신 나간 짓이다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게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가 정신 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낮아지셔서 스스로 어리석어지셔서 스스로 정신 나가신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정말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니요 정신 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어리석어지신 것, 그것이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십자가는 그래서요 어리석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 아는 세상 처세술로 볼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건 바보 같은 짓이고 정신 나간 일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십자가에 달려 죄 없는 분이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실 수가 있는가? 참 바보 같은 짓이요 어리석다. 이 십자가는 그래서요 어리석은 십자가다, 바보 같은 십자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85세를 일기로 해서 세상을 떠난 장기려 박사라고 하는 의학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그런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한 번은 정초에 제자들이 이 장 박사님에게 세배를 드리러 왔어요. 세배를 드리고 났더니 덕담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장 박사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덕담을 했는가 하면 자네들도 나처럼 살게 그렇게 덕담을 했대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박사님은 바보처럼 사시는데 우리들도 바보처럼 살라고요? 그렇게 반문하니까 그렇네. 바보처럼 산다는 거, 바보처럼 산다는 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고 바보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는가. 바보처럼 살게 그렇게 덕담을 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바보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바보같이 살아야 된다. 어리석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해 줍니다. 애플사의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에 가서 졸업식 때에 축사를 했는데 그 축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영어로 써 있는데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우리말로 하니까 굶주리며 사십시오. 바보처럼 사십시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살다가 갔다는 겁니다. 가난하게 사십시오. 바보처럼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영약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조금도 손해보려고 그러지를 않습니다. 툭 하면 교회 문제 가지고 법정으로 갑니다. 사건만 나면 목사도 없고 성도도 없습니다. 끝까지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냥 더 가지려고 그러고 못 준다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느냐 그러고 막 서로 물고 뜯으니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소리가 없어요. 다 너 때문이다 그러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겁니다. 뻔히 잘못해놓고도 변명을 일삼고요. 툭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랬죠. 이것도 아주 그냥 미치게 만들어요. 뭐 잘못해놓고는 지금 이게 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대로 했다라고 막 그러고 어거지를 부리고. 참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손해보고 좀
이렇게 물러설 줄 알아야 되는데 이는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 바보처럼 살지도 않는 거예요. 세상이 바보처럼 살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끼리만, 우리 안에 성도들끼리만이라도 서로 바보처럼 살면요 다툼이 날 게 없어요. 갈등이 생길 게 없어요. 다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섬기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똑 부러지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법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러고 막 따지고 이러면, 그럼 이쪽에서 따지면 이쪽에서 또 따지고 그러면 네 잘났네 내 잘났네 이래가지고 우리에게 평화가 깨지는데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내가 바보처럼 살면 다툼 날 것도 없고 갈등 날 것도 없어요.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안의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다 그냥 바보처럼 살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게 없는데, 다 똑똑해서 그래. 다 너무 똑바로 해가지고 따질 거 다 따지고 내 목 챙길 거 다 하고 한 발도 안 물러서려고 그러니까 그냥 이러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고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또 돌려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른뺨 한 대 얻어맞으면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리고는 그 우통 벗고 그 다음에 어퍼컷이고 스트레이트고 너 한 대 쳤어? 그게 한번 맞짱 뜨는 거잖아요. 막 그러고 나는 안 지겠다고 막 싸우는 게 이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오른뺨을 때리거든 분 풀리셨어요. 안 풀리셨으면 이쪽도 마저 때려주세요. 왼뺨을 갖다 대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바보 천치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오른뺨을 맞았는데 아이고 분 안 풀리셨으면 더 때려주세요 하고선 왼뺨 갖다 댈 수 있는, 이거는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바보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건데 너희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겉옷 달라고 법정으로 갔어요. 그럴 때에 가져가세요. 필요하면 속옷도 가져가세요. 속옷까지 벗어주는 거고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까지 가주는 거, 이게 바보 천치들이 하는 일인데 바보 천치처럼 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똑똑하면 안 돼요. 좀 바보 같아야 돼. 네? 바보라서 바보가 아니고 진짜 똑똑한데, 우리가 따지려면 얼마든지 따지고 우리가 알 것 다 아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니, 그래서 내가 바보가 되는 거고 내가 물러서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리석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똑하셨다면, 똑똑하게 그냥 사셨다면 우리는 다 죄대로, 다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했지, 죄졌지, 그러면 다 우리 다 쳐서 우리는 죄에 따라서 예수님이 엄격하게 하셨다고만 우리는 다 죽었어. 다 우리는 다 끝장나는 건데, 예수님이 어리석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아니냐. 십자가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은 바보야 그러면 감사하셔. 바보 소리 듣는 게 이게 성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보 소리 들으면 진짜 바보가 되는 줄 알고선 내가 무슨 바보냐고 막 그러고 막 대들고 싸우고 똑똑하고 인정받은 얘기 그 소리 들으려고 바보가 돼야 돼. 어리석은 거,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어리석은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해요. 십자가는 죽는 것이다.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요, 왜 못을 박아요? 두말할 것 없이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의 형은요, 가장 잔인한 이 사형 방법이 십자가형이래요. 육체의 죽음도 고통스럽지만 정신적으로 임하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대. 예수님도 그래서 6시간 동안 이 십자가 달리셔서 고통받으시다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 십자가,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죽어야 되느냐?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으로 죽음으로 끝났느냐? 아닙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살려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막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겁니다. 죽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삽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가지요? 애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물었어요, 선생님. 집도 팔고 차도 팔고 돈 많은 거 다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천국 갈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아니요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고양이 밥도 잘 주고 이렇게 착하게 살고 막 이렇게 모질게 안 살고 그러면 천국 가나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가나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못 하는데 저 뒤에 맹구가 있다가 대답을 했어요. 손을 뭐예요? 그랬더니 죽어야 가요. 그래.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죽어야 가요. 아, 그래 죽어야 가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죽어야 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여기 죽어야 된다는 데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가서 이거 목을 매라는 얘기가 아니, 그거 아시죠? 오늘 또 뭐 다 가가지고 뭐 목을 매자니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무슨 목사님이 무슨 자살 소동식 일으키나 뭐 이게 아니고 죽자는 얘기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이 못난 이 심성이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하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세상 욕심과 탐욕과 부질없는 명예 권세 이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자존심도 교만도 허탄한 것도 다 자랑도 죽여야 되는데 그거 그냥 나를 내세우려고 그러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지지 않으려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닌가. 우리는 두 가지를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는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시 거룩한 교회가 표어인데, 어느 교회의 표어는 딱 두 자로, 죽자. 표어가 죽자예요. 죽읍시다. 예?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데 죽지 못하니까 살아있는, 이게 죽지 못해 우리가 곤고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다툼이 나고 갈등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삭막해지는데,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갑시다. 십자가는 약한 것이다 그랬어요. 강해서 막 물리치고 막 싸워 승리하고 하는 게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요. 십자가는 바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 예? 그저 밟고 가세요. 달라 그러면 주고, 그냥 뭐라 그러면 그래요 하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참 어리석은 거, 정신 나간 짓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 것이 십자가고요. 내가 죽어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자에게는 서운한 것도 억울한 것도 없어요. 죽으면 됩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는 약한 것이고,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십자가는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죽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